기도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 곧 충만케 하옵소서.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용해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날 평안케 하옵소서. 4절로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큰 은사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진실하게 고백하십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습니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지만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맡겨드리십시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할렐루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지신 예수님 사방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를 찬양. 모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주를 찬양. 남한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북한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열방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온 열방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손을 들고서 주님, 주님 내가 갇혀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북녘에서 또 이 남녘에서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충만토록 함께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기생 라합의 정보 수집 능력과 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할 때인데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북한 병행 성경을 갖고 있든 아니면 개역 한글을 갖고 있든 같이 주어지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으므로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앉으십시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이렇게 모여서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저 자신이 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전하실 그 말씀을 종을 통하여 전하시고 제 목청과 제 생각과 제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그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 보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사실 우리가 이 11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이 무너졌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그래도 알 때에는 여호수아나 또는 갈렙의 얘기가 나올 뻔한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갑자기 라합의 이야기가 이 11장 31절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라합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받아들였다. 그 영접이라는 말보다는 받아들였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정리해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주었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것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그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인 것을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왕이 라합에게 군대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보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 왕의 군대가 왔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숨겨놓은 상황에서 그 라합이 여기에 온 왕의 군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도 내가 모르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둠이 왔을 때 그들이 성문을 통해서 나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라합이 자기 여리고성을 지키기보다는 여기에 왔던 정탐꾼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우선에 두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에서 이 기생 라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탐꾼의 문제를 통하여 오늘 성경 안에 정보 분석하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앉혀놓고 이제 군대가 갔으니까 앉혀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 땅, 이 여리고 땅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그것을 알면서 얘기할 때에 아주 놀랍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지금 라합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라합이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를 쓴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라합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수입니다. 뭐 자기 가정, 그러니까 그 소리 했을 때 니네들 가정에서만 했어?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다 이스라엘 당신들 앞에서 어떤 상황을 얘기한지 아세요? 간담이 녹았다, 녹는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혼자만이 아니야. 라합의 혼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 가정도, 우리 온 주민들이 당신들에 의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라합.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들을 다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땅,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10번의 재앙 때문에 그 무시무시하고 힘있고 권력있던 그 바로가 이들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풀어주는 데에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10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양피가 뭐라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상황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우와, 이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정탐꾼들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그들을 이겨낸 이야기도 우리 알고 있어. 아니, 그 40년 동안 너희들의 옷이 좀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메뚜기도 먹어가는 그런 광야에서 메추리를 먹고 또 늘 매일매일 만나가 공급되는 그런 일.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는, 와, 분명히 이것은 너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땅으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가만히 자기 적어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차원이 또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금 여태까지 일어났었던 모든 소식, 그것을 정보하면서 들으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왜? 여태까지 종합을 해보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재밌는 내용이 이 라합이 어디에 살았냐면 성벽에 있는데 살았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여리고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소리를 매일매일 접하고 들었는데 지난 40년 동안 들었던 그 내용 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합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야? 아니,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신 분은 누구실까?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갖다 바치고 그럼 어디까지 바치냐면 자기 자녀를 죽이는 데까지도 행하는 것이 이 바알신의 신전의 모습이었기에 그만이야.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은 당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공급하는데 우리 신은 맨날 갖다 바치기나 해야만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라합이 지금까지 수집해온 그 소식,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마도 좋은 예가 하나 있다고 하면 옛날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내었을 때 그들이 가서 돌아올 때에 그 포도를 가지고 오면서 그 실과를 보여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 갔더니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낙 자손이 뭔지를 모릅니다만은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여 줄 때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프림 그 후손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이 장대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자신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는 차원에 이 10명이 정탐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내리는데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을 인도해 와 주셨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며 내린 결론이 이 10명의 정탐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10명의 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껏 백성들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때에 다른 2명은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똑같은 그 명령을 받고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향하여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2명의 정탐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똑같은 걸 보았는데도 그들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자, 잠깐 여기에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 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되어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그들의 가졌던 개념, 그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 안에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냐? 쓰레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와 선입관과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 원망, 패배할 의식,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2명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까? 완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그 정보 사용적인 차원에 그들은 분명하게 이 완전한 첩보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듣는 모든 자가 쓰레기에 익숙을 해져가지고 결론에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쓰레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10명이 집어넣은 그 쓰레기, 결국에는 결론에 가서는 쓰레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경영적인 차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보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 소문이 모여져서 정보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보하고 첩보가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래. 근데 그 B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 나빠 하고 두 번째 사람도 나쁘다고 해서 세 번째 사람도 그래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3명 이상 뭐 몇 명 이상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여러 명의 의견이 모여지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정보로 된다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여져서 인포메이션을 통하여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한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그때에 그것이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 지식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과 같이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이터가 모여야 정보가 되고 정보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더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지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지금 무슨 소리예요? 소문이 난다고 했을 때 그 소문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이 소위 얘기하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백신에 뭐 이상한 걸 집어넣었대. 그렇게 되면은 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볼 때는 이런 첩보를 통하여 정보가 되고 정보를 통하여 기밀이 되고 기밀을 가지고 지혜까지 작전을 할 수 있는 지혜까지 가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많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라합으로 돌아가 보십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데이터를 모아왔습니다. 그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거기 다른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 다 듣기를 당신들이 그 누리는 그 복을 당신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듯이 너희도 내 가정과 우리 집을 선대해달라. 그런데요, 그냥 선대해달라 하지 않고 라합이 분명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라합. 분명히 라합이 알았던 것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여기 여리고까지 오게 하신 것은 분명히 누가 계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수준이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지혜의 수준으로 간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 척보를 가지고 정보화되고 그것을 통하여 얻은 것이 뭐냐? 이들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 곧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 라합이 압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들으며 정탐꾼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마.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노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하여 도망하게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내려보내주고 그들이 도망갈 때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고. 그래야 찾다가 당신들을 못 찾으면 그때 군대들이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줄 아는 라합에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약속의 증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메어놓음으로 인하여 훗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여리고성이 멸망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자, 오늘 라합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십시다.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기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단번 여호수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나왔고 당연히 히브리서에도 나왔습니다. 왜 라합을 기생으로 표현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온 인류,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나까지. 이럴 때 여러분 좀 반응을 같이 보이십시오. 나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른 들어보면 와, 그렇게 편한 그 표현은 아닌데 왜 기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왜 기생을 부르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입니다.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너희를 지켜지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을 5번이나 이 라합이 외치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적어도 아마도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 옛날 바알 신전에서 신녀 또는 사제의 역할로 해서 육적인 관계를 해오던 그런 자리에 있던 여자가 이제 다른 여자들에 의하여 밀려나가면 그들이 했던 것이 주로 기생의 역할을 했다. 적어도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보를 들으면서 이 성문에 들락날락 거린 사람으로부터 이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중에 다 의인만 불렀을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집어주시는 그 사역에, 여러분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 속에 여자가 이렇게 중요할까? 어떻게 이방 사람을 불러서 원래 이방 여자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있는데 무슨 여자를 무슨 계획에 바꾸셔서 이방 여자를 불러들였을까? 세 번째, 아니 기생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뭘 하시겠다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다는 말은 누구를 선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선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같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리고성이 문이 닫혀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적어도 이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데리고 그 여리고성을
6번 돌고 마지막 날 또 7번 돌므로 13번의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나고 난 후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온 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참 희한하죠. 성벽에 있는 그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빨간 길을 들었기 때문에요. 사실 처음에 이 빨간 줄을 한 것은 뭐냐? 이렇게 성곽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지셨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라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곽이 다 무너졌더라도 누구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더라? 라합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라합과 그 가족들을 빨리 찾아가 보아라 하고 그 6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로 이스라엘 안에 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냥 우리의 세상적인 차원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저 살았다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의 믿음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그 길에 있는 그 혈통 안에 라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낳고 또 낳고 하는 그 축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고, 아니 이 성경 안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여자의 한 사람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기록이 되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야고보서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구원만이 아니라 애 낳고 또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구원만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았기에 무엇이 주어질까요? 예, 영원한 그 세계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속보가 나왔는데, 북한 쿠데타 발생, 김정은 체포, 한국 언론은 안 나오고 중국 언론에 공개가 됐다라고 나온 얘기가, 북한 친위부가 갑작스레 김정은이를 체포했다. 이번 정변의 지도자는 조선인민국 총정치국 국장인 조명록이다. 조명록은 김정은의 봉건 통치, 북한 핵무기 포기, 남북통일, 민족 대선의 실초, 그리고 헌법을 통해서 북한의 권력을 남한 인민에게 되돌려준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것이요, 한국에서는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2014년 10월 1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딱 받아볼 때 뭐지? 거기 뭐가 좀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하냐면 거기에 얘기한 그 조선인민국 총정치국 국장인 조명록이를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명록은 2010년도에 이미 죽었어요.
그 죽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정보가 아주 흉흉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정보 홍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보 수집이 정보가 많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우리를 흔든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분석력과 그리고 믿음을 가져 보지 못한 것을 바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 어떤 믿음을 얘기하기 원하신지 아십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 이 가짜뉴스나 정보에 속지 아니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이해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힘든 일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오직 누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평안함을 선포하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가며 살아갈 때에 이 이방인 여자 희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난 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라합을 통하여 알려주시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 삼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여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여 운행하시네 주여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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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라합에게 들려올 때 라합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에게 주어졌을 때 판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에서 북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라합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그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지를 하나님 백성들로 온전히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늘 열어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라합과 같은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라합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 남과 북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령 우상화의 죄악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제목을 크게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수령 우상화의 죄악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가 오직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민은 언제 어디서나 수령만을 따른다. 우리 인민은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 고귀한 생명을 준 수령께 충성 다하는 것을 삶에 더 없는 영광으로 여긴다. 수령에 대한 순결한 충성심에 티가 안 질 때, 수령께 맹세한 혁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 가장 치욕스러운 인생이 된다. 한순간도 혁명의 한 길에서 물러서지 말고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하라. 북한 대내 매체에 실린 글입니다. 지배자를 우상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찬송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말 그 금성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 그 권세를 쥔 자들, 하나님 그 짐승과 같은 행위임을 한 번씩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스스로 우상되는 그 어리석음을 그치고 주여 하나님 라합과 같이 나오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일을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멸망받는 하나님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거짓 선동 날조 선전으로 인간을 신격화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인 양 세뇌 교육하는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갈취하는 북한의 우성화 작업이 중단되고 대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높여지며 그가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찬송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5장, 조선기독교연맹 찬송가 358장 내 영혼이 은총 이불을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마음 다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곧 함께 만나 예배드리며 주님께 드릴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만을 따르다가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이와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헌물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환경적으로 마음은 원하되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속한 시간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어 우리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임을 알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그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